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초로 본인이 공식적인 선언을 하셨던 산상수 말씀 가운데 팔복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찬식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우리도 말하면 밥 같은 거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이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줍니다. 그걸 마셔라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찬식을 이제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는데, 그럼 이 성찬식을 우리가 왜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뒤에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왜 죽으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희생,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성찬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 가운데 이 성찬식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금요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이 밤에는 우리가 팔복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어서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해.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맞죠? 네, 맞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라고 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느 정도 청결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순도가 몇 프로 정도면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역의 사람들 찾아보겠죠. 자,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심하시다가 바위 틈에 모세를 내버려 두고 손으로 막으신 다음에 지나가시고 등만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 복잡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모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등짝이라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세의 수준에 이를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 정도로 뭔가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자포자기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만일 마음의 청결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청결함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청결함을 이룬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청결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탈락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성금요일에 모여서 성찬식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반응했을까요? 자,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좀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손해를 많이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때로는 바보 취급 받았을 겁니다. 야, 너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애통하는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나 조롱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하고 굉장히 매칭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과장, 허위, 속임수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치중하면서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이 순진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요, 바보 취급 당한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허위와 허풍과 속임수는 참 저 사람 사업 수단이 있어라는 걸 인정이 받고요. 신앙인들의 형식주의는 거룩함으로, 그때 신앙인들의 탐욕은 축복으로 포장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진실함 때문에 너희가 손해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무시당하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단다.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종교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히 로마 사회적인 배경도 있지만 유대 사회라는 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죠? 구약에 그런 열망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그 해답을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자, SNF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속과 분리되어서 저기 광야에 가서 살면서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대세였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의식을 통한 자기들의 어떤 정결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익숙해 있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의식적인, 외적인, 형식적인 이런 걸 통해서 청결함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충격.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지만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대세,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신앙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활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교회 생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경종이 되겠죠. 또 하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청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 선포에 이어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만찬 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청결해 말어? 청결하라는 말이야? 청결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이 질문이 또 생겨요. 우리 안에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제 막 헷갈려요?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번 둘 중에 한 세 번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알뚱달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면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광복절 해방을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거기에는 해방에 대한 소식과 해방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1945년 8월 오늘 16일이에요. 저희 집은 시골이어서 소문이 늦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래서 8월 16일 날 제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뭐죠? 해방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기쁜 소식인 거죠. 자,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믿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그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믿을지 말지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해방 소식을 듣고 나서 와, 해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해방된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나라에 합당하게끔 제가 살기 위해서 제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전에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 다니고요. 밥도 그대로 해 먹어요. 그러나 뭔가 세부적인 면에서 동기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합당하게 살아야 해방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해방의 결과예요. 삶의 변화가 요청되는 것은 내가 해방을 맞이했고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거꾸로가 아니다. 내가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해방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8월 16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벌써 날짜가 아니라 8월 17일이 됐어요.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허물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믿으면요, 믿은 것에 합당하게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통치자가 바뀌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 풍조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있으면 그게 참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왜? 예수님의 선포니까. 그런데 한편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로서 이제 너희 안에 이미 마음이 청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뭐냐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굳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인류가 죄가 없을 때는 마음이 청결했어요. 죄가 없을 때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부패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만 나온다고.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시기, 이 마음에서 악한 것만 나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다가 제가 단어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단어.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세 가지 단어를 미리 다 말씀드리고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한번 이렇게 쭉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관계인데,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청결해라라고 그러는데 우린 청결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청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십자가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 예수님과 드디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눈이 갑자기 좋아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네? 갑자기 선풍기 위로 올라가셨네? 여기 에어컨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력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 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카메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려고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는 물론 영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복음으로 맺어졌죠.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관계만 맺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면요, 이 관계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너랑 나랑 친구하자, 사귀자 했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문자 한 통도 안 오고 며칠이 그냥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정말 활발하게 대화하면 정말 부부됨이 축복이지만, 부부라는 관계가요, 소통이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자기 부모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귐의 교제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풍성함과 자기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데,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독고다이 비슷하게 해서 나 혼자 내 입으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우유 타먹을 테니까 제발 내가 어디다 똥을 싸든 귀찮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글쎄요, 사귐의 교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귐의 교제의 문제. 자, 이때 등장하는 게 세 번째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청결하게 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그리고 이제 왜 청결하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게 우리 청결하지 못함이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관계를 통해 청결하게 된 관계를 계속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청결해져야 됩니다. 때가 끼어 있고 똥 싸서 퍼질러 놓고 얘가 그래서 엄마 안아줘 막 그렇게 하고 오면 물러날 때 야, 너 좀 씻고 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 방법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들이 바로 이 회개다라는 거죠.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게요,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밖에 나갔다 와도요, 먼지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묻어요. 자, 그럴 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청결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못 믿겠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막 진흙 묻히고 오고 막 케찹 묻히고 다 얼굴 묻히고 한 다음에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막 안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되겠어요? 야, 좀 씻고 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주님과 교제의 기쁨 때문에. 이게 막히면 슬퍼지거든요. 여러분, 가족 간의 어떤 대화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그걸 뭔가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요.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날을 우리는 믿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주를 향한 소망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과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깨끗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 중에 세마포 옷이라는 표현되잖아요. 하얀 옷을 말하거든요. 정말 깨끗한 어떤 상징인 거죠. 거룩함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회개다. 회개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관계. 관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맺어진 관계죠. 두 번째는요.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귐 혹은 교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회개다라는 거죠. 회개다. 회개다. 마음이 청결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입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면서도 오해하지 않고 또 마음 청결해야 돼 그 말이 율법이 아니라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금 성교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을 별세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우리에게서는 늘 하는 말이기도 해서 사실은 좀 어떤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팔복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그 진리의 빛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진리는 정말 기이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알아가는데. 마치 태평양에 그 바닷물이 있는데 우리는 한 컵 정도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그가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 바뀐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근데 예수님 이거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뤄 가시는 게 바로 이 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그게 바로 이 밤이다라는 겁니다. 이 밤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내어줘요. 자기의 피를 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팔복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다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는 애통함이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자였고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잠을 안 자고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채워졌죠? 그 배고픔이, 그 갈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증과 배고픔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왜? 주님이 자기의 살을 주세요.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주세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 물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닌 상징이죠.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희생으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지 않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런 밤이 바로 이 밤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념이 되어지고, 또 이 성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참 생업을 뒤로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신 그 날이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우리의 하나님 이 심령을 주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깊이 만져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심으로 아버지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